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떤 정치인이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유와 진리를 외쳤습니다. 닭은 새벽을 부르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새벽이 오면 닭이 울고 닭이 오면 새벽이 오는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과 기도와 붙잡히심 속에 지내던 긴 밤이 지나고 어김없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과 함께 닭이 울자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닭 울음에 이어진 베드로의 통곡은 의미 있는 통곡이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들었던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새벽을 깨우는 닭소리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닭의 울음은 세상의 새날이 옴을 알리는 울음이 아니요 베드로의 잠들었던 밤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자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곧 주님은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세상의 욕망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내려치는 순간에도 그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꿈꾸고 있던 자신의 욕망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없이 잡혀가셨습니다. 오히려 검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꿈꿔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혀 다른 길로 주님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치솟던 용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닭소리가 울릴 때까지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닭의 울음이 들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중심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들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10명이 넘는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재차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는 마음 한쪽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시지 않는 선생님에 대한 섭섭함과 야속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 맹세를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게 되었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 세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때에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온 닭울음 소리는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 있음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었고, 주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말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 나 자신보다는 정확하게 나를 파헤쳐 놓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혼의 새벽을 열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중심을 돌이켜 놓는 닭울음 소리를 매일매일의 매일매일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시간을 여는 새벽 닭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은 통안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때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 깨닫고 말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매일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